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장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이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그 제자들에게 뒤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잃었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아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명칭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그전까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어투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빠다 이러는 것과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죠. 다르게 느껴지죠. 그죠?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처럼 옛날 유교식 그런 엄격한 질서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아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교리를 처음에 딱 배울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제 나와 옛날 도리문답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옛날 도리문답 가지고 배우셨었죠. 지금은 그 도리문답 책이 없어졌지만 도리문답이란 책에 하나님은 누구시뇨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시무종하신 분이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무소부재, 어디에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 옛날 공도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무소부재하신 하느님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렇게 한자를 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것은 떠나서 전능하신다는 게 뭘까? 또 모든 어디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게 뭘까? 이런 것만 쫓아가다가 사실상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잘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죠. 그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줬는가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성서를 제대로 깨우치면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아빠다.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마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오고 또 문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느님은 바로 그런 목자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느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이런 거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양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양을 기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이 많고 숲이 우거지기 때문에 양들이 살기엔 적합지 않습니다. 이 양들이 적합한 곳은 초지가 많고 초원지대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주 이북, 이 북부 아시아 거기에 초원이 많습니다. 이 몽골은 뭐 전체가 다 초원이니까요. 그런 초원지대에서나 양들이 이제 풀을 뜯으면서 기르기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양들을 기르기가 되게 좋은 곳이지만 사실은 이쪽 중동이라고 하는 곳, 또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 특히 예루살렘 이 남쪽에는 굉장히 거칠은 곳입니다. 돌산들이에요. 돌산들. 돌 평지도 아니고 돌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양들을 기르는 거죠. 우리가 염소 기르듯이, 염소 기르듯이 그렇게 염소는 뭐 바위산 이런 데도 잘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그런 데도 잘 다녀요. 그렇게 해서 양들이 그런 데서 크는 것인데 그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양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영국에 여행 도착해서 제일 신기하게 쉽이 있어요. 애들이 쉽 그러는 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봤더니 양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때 양들이 이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걸 처음으로 봤는데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게 다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양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죠. 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에 대한 생각을 되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양은 순하고 깨끗하고 어린 양이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양은 지저분하고 그리고 고집도 세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목자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목동의 말만 듣지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좀 자기들끼리도 잘 싸우고 그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양들을 기르는 풍토에서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를 했을 때 그 목동들은 하나도 배운 것이 없어도 그런 거구나 대부분 알아듣죠. 자기들이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기도 하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도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거기가 어떤 큰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모든 양들을 다 소거시켜서 한쪽으로 다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이제 그때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양을 다 그 산 속에 있는 양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곳에 몰아놓고 이제 피신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여자가 난 내 양이 없어졌으니 빨리 내 양을 내가 데리러 가야 되겠다니까 이 많은 양떼 가운데 당신 양이 어떤 건 줄 알고 데려가겠냐 그러니까 잠깐 계시어 보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휙 하고 피리를 부니까 자기 양들이 쫙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양들 꼼짝 않는데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들은 자기 주인하고 독특한 교신 관계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느님은 바로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와 하느님과의 독특한 교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하는 것이 하느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전능하신 분이 뭔지를 설명을 하기 어려우니까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비유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떠오르질 않는데
아마 이 목동들은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을까? 그것은 먼저 하느님을 알아본 분이 그렇게 알려줬겠죠. 예수님이 하느님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아셨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실 때 바로 그렇게 딱 떨어지게 알게 해주신 거죠. 저도 제가 만난 하느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걸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느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그것은 참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말로 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이 다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하나는 그저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생각은 오래 걸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느님하고 만났던 그 관계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한테 무언가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도 있고 또 뭐 못 들으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소리가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음성,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또 어떤 장면이었는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지만 나한테 굉장히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가 늘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수동 성당 에서 제가 청소하고 학생 때 성당 청소, 마당 청소 이런 거 하고 와서 이제 만도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였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누군가 나를 뒤에 와서 껴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느님이 나한테 동균아 힘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뚜렷하게 나중에 기도하면서 떠오른 것은 동균아 라고 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깨닫지 못했던 거였지만 그때는 뭔가 좀 정말 야릇하고 신기하고 너무 편안하고 아름다워요. 모든 세상이 내 마음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막 이것저것 방황하고 고민이 많을 때인데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내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르면서 그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바로 그런 체험, 하느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나타나시고 이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내 삶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에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거나 나에게 빛을 보여주시거나 이러시면서 저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하느님이 또 계시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이름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비한 영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도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도행전의 도르가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는 일종의 사전 도입 단계에 나온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이제 9장 36절부터 40절까지 읽었지만 10장이 이제 바로 그 뒤에 시작하는데 그 10장에서 그 요바에서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 요바가 인천쯤이라면 가이사리아는 춘천쯤에 있는 도시예요. 꽤 멀리 떨어져 있죠. 그 춘천쯤에 있는 도시에서 로마 백부장 고르넬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하느님이
베드로와 고르넬리오를 서로 만나게 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이제까지 유대인들끼리 예수를 만났던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그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같이 이 예수의 제자와 똑같이 느껴서 함께 만나가지고 그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고르넬리오 사건입니다. 이 고르넬리오 사건은 현대의 교회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첫 발자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면, 이 고르넬리오를 통해서, 물론 여기 요바에 다비타라고 하는 여자가 죽은 다비타를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내 안에 계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넬리오를 만난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이상한 짐승이 하늘에서 보자기로 쌓여서 내려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걸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제까지 부정한 짐승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부정탄 짐승들 종류가 있어요. 돼지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이상한 짐승이니까 부정탄 짐승이죠. 이 부정탄 짐승을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하느님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창조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영상을 고르넬리오도 봤습니다. 그래서 고르넬리오가 베드로를 찾아오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느님께서 우리 내 안에, 의식처 안에,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에 자기만 알아듣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하느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불러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양들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음성을 못 알아들을 때, 그게 바로 어둠에 헤매는 백성들입니다. 길 잃은 양이죠.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성을 못 놓쳐가지고 그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헤매던 양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와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의 모습 모두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만 가득 차 있죠. 하느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바로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미 활동하시고 나를 불러내시는 그 하느님의 그 목소리를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하느님을 따라가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 하느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것을 찾아 나선 그런 양들처럼 우리의 길은 이제 명백합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이제 앞을 멀리 내려다보지 않아도 바로 내 인생에 충실하게 그냥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늘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늘 하느님께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를 열고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생활하시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